에베소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5장 1절과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미한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 속에 속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고 그의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시며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과 특권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사탄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신자에게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소원만 빌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다. 주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산속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손을 잘라내서라도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때 40일 금식 기도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대로,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돌아오는 꼴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초반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고든 곳이 패스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이 고든 곳이 패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는 그날만 체험해내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전에 어둠이었더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온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노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왜 그 일을 하는지 의미를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합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전에 중동 지방에서는 낮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주로 합니다.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밤 여행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앞에 가는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려 광야에서 헤매다가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 사람은 항상 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거나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분별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방황하고 시행착오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그 길로 들어섭니다. 이 세상은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암초에 부딪혀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또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리고 빛 대신 주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한 번 잘못 봤다고 해서 강물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삼고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바울의 옛이름이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작은 자, 우리말로 말하면 강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반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주인의 괴수라고 소개했고 그러면서 철저히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훈련을 철저히 하지 못합니다. 대강대강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아다니면 망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어 놓아야 할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높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켜놓은 빛인데 그 빛을 비추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지구 건너편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향기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거룩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추장하시도록 하여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